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하며 소동편을 같이 읽습니다. 내 그리스도를 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와 두려워하고. 아멘. 예,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우리가 존재로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요, 북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북미 원주민들은 원래 이 땅의 이제 주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그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잘 뛰어돌면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백인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이상한 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들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를 바뀌게 되고, 사실 이 땅에 보면 우리가 아는 원주민 지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맨하탄 같은 거, 그것도 원주민 지명이죠. 쉽게 알 수 있는 호호커스 뭐 이런데 다 원주민들의 지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게 됐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네 살고 있는 이름들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메릴랜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리 여왕이 다스리는 곳. 메릴랜드죠. 그죠? 버지니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곳. 예. 그래서 버지니아. 그 사람들, 빅토리아 여왕은 시집을 안 갔잖아요. 그래서 버지니아. 예. 그죠?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강사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오는 곳마다 자기네들 걸 가지고 이렇게 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처음에는 우리를 친구처럼 맞아줬던 역사가 있었어요. 뭐 대적하던 역사가 아니라, 그러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면 원주민들은 지금 여기 이곳에 살고 있는 북미 원주민들은 복음을 거의 알고 있지 않아요. 1% 미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1% 미만의 사람들도 대부분 믿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네 토속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종교 혼합주의 형태의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화에 실패한 거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요, 요 동네에서 이제 전도 좀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 마트마다 가갖고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이강민 목사입니다. 악수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요. 제가 무섭게 생겼잖아요. 반응이 없어서. 그러니까 서요. 쓰면 악수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한 번은 한남체인이라는 데서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200명이 넘게 만나서 악수를 했거든요. 단 2명만, 한 명은 내가 카톨릭입니다, 한 명은 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는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짐을 많이 들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카트를 다 밀어서 짐을 실어다 주셨어요. 드렸어요. 짐을 실어다 갖다 넣어 드리는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계속. 그럼 짐 싣고 있으니까 제가 짐 실어주니까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회 안 다니는데요. 예수 믿으신다면서요? 예수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작은 교회에 성실하게 섬겼었다는 거예요. 내 온 힘을 다해 다 섬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셨대요.
그때 큰 교회 갔더니 큰 교회분 안 계시죠? 큰 교회는 비즈니스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간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제가 전도지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전도지를 드렸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왔어요. 왜요? 그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 원하세요? 정말 사랑이 풍성했던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의 모습, 그 교회 모습 있는 곳이 있으면 나 다시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랬거든요. 안 믿더라고요. 네. 안 믿어. 그런 분들이요. 제가 매주 만났어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통계로 보잖아요. 통계로 보면 뉴욕, 뉴저지 지역에 있는 이 인구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통계는 10만 명, 어떤 통계는 15만 명, 어떤 통계는 20만 명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에 의하면 뉴저지 전역에 있는 한인을 다 합치면 15만 명이 좀 넘는 숫자예요. 네, 15만 명. 15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이 뉴저지 전체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다 합쳐도 2만 명이 안 돼요. 재밌죠? 그럼 나머지 13만 명 어디 갔을까요? 네. 그분들이 예수를 모르냐? 아니에요. 통계에 의하면 조사를 하잖아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87%가 다 예수를 믿어요. 알아요? 여러분? 전도가 불가능한 집이에요. 왜요? 다 예수 믿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보배처럼 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런 일이 이 미국 지역에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부분 보세요.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은 한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왜요? 교회에 다니다가 한번 상처받으신 분들은 교회 다시 안 오시거든요. 이 컨셉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름 넣으면 기름이 얼마예요? 1불 얼마죠? 50전 조금 넘죠. 53전? 63전? 우리 동네 53전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3불 때였잖아요. 그죠? 4불 때까지 저 기름 넣어봤어요. 네. 근데 기름값이 막 떨어져 갖고요. 지금 1불 53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어요? 기름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들어보신 분 손?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듣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름값이 떨어지면 서민의 경기가 다 좋아져야 돼요. 그죠? 출퇴근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그럼 다른 사람들 물류를 하는 사람들 비용도 줄어들고 그게 소비자한테 이득으로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멍한 표정을 짓고 있냐면 아직도 먹고 살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예. 먹고 살기 참 힘드시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고민이나 제 고민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딱 해갖고 빌 보잖아요. 그럼 기도 나와요. 카드비를 딱 보고 PSG 딱 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소망이 비슷할 텐데 왜 기름값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냐면 그동안 학습이 된 거예요. 그동안 어렵게 사는 게 계속해서 학습이 됐어요. 근데 우리만 사는 학습이 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학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도 가격을 내리지도 않고 돈을 풀려야 할 때는 돈을 풀지 않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학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학습이란 말하고 상처란 말하고 이 두 개를 딱 해볼게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상처가 학습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동네에서 전도하는 우리네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상처가 학습됐고요. 원주민들한테 있는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상처가 학습됐어요. 이걸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늘 전도라는 걸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옆 사람 보고 다시 물어봅시다. 도를 아시나요? 네. 여기서 대답하시면 이상한 분이죠? 예. 전도라는 것은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말할 전자에 길 도자,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도를 알아야 도를 전하죠. 그죠? 이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게 뭐냐면 중국어 성경이에요. 중국어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된 성육신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성육신이라 표현하지 않고 도성인신 이렇게 표현해요. 뭐예요? 도가 변하여 도가 이루어져서 그죠? 사람이 되었다. 육신이 있고 사람, 도성인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도는 뭐예요? 예수. 예. 그래서 우리는 도를 아는 사람. 그러면 전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네. 쉽진 않아요. 네.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전도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이세요? 전도라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Being, doing, telling. Being, doing, telling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네. being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전 존재.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 내 안에 무언가 들었는데 이걸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doing 뭐예요? 내 삶을 통해 예수가 전파되는 거예요. 네? telling은 뭐예요? 말을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들 많이 해보셨어요? 전도해보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한번 그렇다면 이 북미 원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북미 원주민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에서 떠났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그게 뭘 얘기해요? 복음이 잘못 전달된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다녀오셨어요. 한국에 가서 식당에서 밥 먹으러 그래갖고 목사님 두 분 앉아갖고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저씨 자리 옮겨주세요 그러더래요. 옆에 목사 새끼 앉았어요.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한국은요 지금 중국 교회에서 한국을요 전도지로 선포했어요. 선교지로 선포했어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네. 완전히 엔타이 크리스천 국가.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지금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게 3%가 안 돼요. 한국이. 애들이요 겁이 나서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를 못해요. 이 한국이. 네. 제가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복 주세요. 아멘? 다른 분 복 못 받아요. 이용은 집사님만 복 받으셔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박자 넣으셔도 아멘은 아멘이요. 그죠? 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기독교 통계를 보잖아요.
한국에서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의 수입의 정확히 2배예요. 네? 2배예요. 역사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사사기사 형상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떠나요. 하나님 복 주세요. 예수님 복 주세요. 그걸 믿어야 예수를 믿지. 그거 안 믿고 예수 믿으면 뭔 재미로 믿어요. 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런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을 통해 떠난 거죠. 그죠? 북미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의 프로세스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얼마까지 믿었는지 아세요? 50%. 북미 원주민의 50%가 예수를 믿었었어요. 네? 그게 초창기 통계예요. 근데 지금 몇 퍼센트라고요? 1%.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다가 떠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 원주민 선교를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자기 원주민 언어를 가르쳐 주는데, 미주웨이 비치건 뭐 이러면서 뭔지 아냐? 그게 네가 얘기하는 교회 가는 날, 썬데이.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 걔네 머릿속에 교회라는 컨셉이, 그분들 머릿속에 교회라는 컨셉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있겠어요? 잘못돼서 들어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전도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오전도된 나라가 어디냐면 헬이에요. 헬이. 아이티라고 그러죠. 아이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티는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독립을 할 때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면 이 프랑스 기독교 국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알고 봤더니 사탄이다. 그러면 나라를 사탄에게 봉헌하자. 이렇게 봉헌식을 사탄에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 금요일이 됩니다. 네.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being, doing, tell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미 원주민을 선교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저스의 제의도 못 끊어요. 왜요? 자기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주민 선교 연가를 계속 보면은요, 이 백인들이 계속해서 약속을 던져줘요. 그러면 이 북미 원주민과 함께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약속이 깨져요. 그러면서 원주민들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인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역사하신 분은, 제가 그 프린스한테 공부할 때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북미 원주민 세인크로이 지역 옆에 있는, 아무튼 그 세인크로이 그 부족들이 있는 거기서 목회 활동을 하셨었어요. 7년 동안인가 거기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백인들이, 거기에 있는 백인들도 원주민을 무지하게 싫어한대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정부로부터 돈 타먹는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being, doing, telling 중에 telling이라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telling이라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처음에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 있고 갈수록 싫어지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벌써 상처 있는 분들은 그러죠. 근데 갈수록 진국인 사람들도 있죠. 표정이 일그러지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런 분들 못 만났다는 건데, 예. 이제 옆 사람 보고 다시 인사하세요. 당신은 공국인 줄 믿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 못하고 있어요. 나한테. 당신 공국인 줄 믿습니다. 예? 갈수록 진국이에요. 끓이면 끓일수록 사람이.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존재에 대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2016년도에 우리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2017년도에도 신자여야 되죠. 그죠? 2016년에 전도를 했는데 2018년에 꼴 보기 싫다고 딱 예수 믿기 그만두면 전도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확신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2016년에 전도한 사람이 2030년에도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2050년에도 그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영원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이게 전도의 컨셉인데 전도를 한 번 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컨셉인데 우리네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인간 세상 안에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그랬죠. 옆 사람은 곰국이라고, 곰탕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갈수록 좋은 사람이 진국이라는 거죠. 진국이라는 거죠. 그죠? 가면 갈수록 좋다는 거죠. 자, 그거는 말로 드러날까요? 아니면 사람 됨됨이 존재 자체로 드러날까요? 그죠? 우리 동네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삼선교 한성대 입구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는 날마다 이런 게 지나갔어요. 개파슈 고양이 삽니다. 개파슈 고양이 삽니다. 이거를요 녹음을 해갖고 똑같은 톤으로 개파슈 고양이 삽니다. 여기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면 동네 개들이 오줌을 싸요. 네?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요 개들이 오들오들 떨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개 앞에 가고 개파슈 고양이 삽니다 그러면 개가 오줌을 쌀까요? 안 싸겠죠. 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장수에는 개장수의 그 존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개장수. 그걸 고수라고 그러죠. 그죠? 완전히 개장수의 모습을 변신합니다. 이게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 요새 말로는 포스라고 그러죠. 그죠?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게 존재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네가 어떤 사람인가는 말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두 번의 행동보다는 이 행동이 쌓여서 축적된 것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네. 자, 여러분이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말은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 손. 나밖에 없어. 네. 네.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는 원래 셀프 연구원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셀프 연구원을 하면서 회사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을 저와 함께 한 분이 1박 2일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건가? 난 예수를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 입만 열면 예수 얘기를 했거든요. 입만 열면 내 삶 전체 예수 아니면 얘기를 못했었어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광신동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네.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나를 보고 당신처럼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한테 와서 당신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나 소개해달라고. 근데 그때 내가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상처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딴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네. 그 믿음 제대로 못 가졌죠. 네. 살면서 제가 전도 많이 했거든요. 제 친구들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신앙이건 간에 지금 항상 예수를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많은 아이들이 카톨릭으로 가버렸어요. 불교신자도 무교였던 애도 카톨릭으로 가버렸어요. 왜요? 나한테 자신이 없었어요. 야, 우리 교회 와라. 이 자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우리 교회 천국이다. 내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살면서 알게 된 거는 내가 한 이 행동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 알았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죠. 네, 심지어 목사님들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다는 사실을 내가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었고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회개했어요. 네. 여러분의 교회 어때요? 괜찮으세요? 튼튼하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세요. 사람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기에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참 많아요. 근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의 됨됨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믿을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일을 행해야 돼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돼요. 나 이게 힘들었다?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셨어. 나 지금 괜찮아. 나도 죽고 싶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그래서 난 일어났다. 여러분의 상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세요. 나 이런 상처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 일어났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셨어. 그래서 나 일어났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이야기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그냥 추억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는 추억이 아닙니다. 한 번 주님이 만나주셨으면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고서 하는 게 그래서요, 우리가 북미 원주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너 예수 믿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어. 그죠?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어.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셨어.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우리 전도를 생각할 때 특히 오해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잘해줘야죠. 잘해줘야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잘해주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안에 그닥 큰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는 한 터럭의 사랑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막 잘해주는데 어느 순간 내 한계점이 다다라요. 네. 기쁜 웃음으로 맞이해주고 싶지만 어느 순간 내 웃음은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결키는 뭐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맨날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승질 팍 내면 그때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배신 안 당해봤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 배신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배신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컨셉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아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죠? 아부를 한다 쳐봐요. 이런 아부를 했다. 이강민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네.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나한테 내가 30일 때도 하고 40일 때도 하고 80일 때도 하고 102살이 됐을 때도 이강민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50년이 넘도록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정말 충성되신 분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비판을 해요. 네? 나를 비판하면서 30이 돼서도 비판을 하고 40이 돼서 비판을 하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비판을 하는데 내 곁에 붙어 있어. 그러면 그게 정말 큰 친구죠. 그죠? 그렇게 비판해주는 보통 이제 부인분들이 그렇게 해주시죠. 평생을 같이 살면서 30에도 불구하고 70 근데 남자는 그분하고 다시 또 살길 한대잖아요. 예, 계속 불평이 계속되고. 그럼 정말 좋은 친구겠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뭔가를 꾸며서 해결을 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없어요. 뭔가를 꾸며서 그 결판을 볼 수 있을 만큼 뭔가를 가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꾸며서 누군가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면 그 가면이 벗겨지면 그 사람은 나갈 거라. 네. 이게 존재 전도의 컨셉이에요. 결국 뭐냐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being, doing, telling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전도라는 걸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알코올 전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겠죠. 내가 해보니까. 네. 어느 날 기도를 딱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내 친구 박종준이를 술 한잔 하면서 교회로 모시고 와야겠다. 그날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술을 먹었어요. 그럼 정말 그날 어떻게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치킨집을 불러냈죠. 물론 제가 샀습니다. 네. 먹으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 하니까 교회 가자. 그때 그놈이 얻어먹잖아 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랬고 교회를 2주를 나왔어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야 너도 가짜잖아.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 아이 눈에는 내가 가짜처럼 비쳤던 거예요. 술 먹으면서 전도하냐. 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이 세워놓는 기준점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존재를 다르게 본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intrinsic message라고 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메시지를 준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얼굴 모습 하나하나가요. 메시지를 줘요. 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이 사람에 있는 생각과 어떤 것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메시지들을 갖고 다니는 게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가 없구나. 네. 여러분 이론에 의하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30% 정도 낫대요. 인간성이.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랑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려면 70%의 다른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보통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왜요? 70%의 다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이 우리네 삶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네 삶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네 삶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빛나고 왠지 모르게 희망찬 무언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을 불신자들이 우리네 삶에 원해요. 왜요? 그 사람들의 삶에 무언가가 희망이 잡히지 않을 때는 그 사람 잡을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네 삶에는 항상 잡을 게 있잖아요. 네.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그때마다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 잘리면 어떡하지? 그러다 어느 날 소문이 들었는데 차 부장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끈을 붙잡고 좋은 회사로 옮겨갔더라. 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그 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주님이 딱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끈인데. 우리네 삶의 끈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고 제게도 있는데 그때마다 붙들어야 될 이름이 예수잖아요. 언제나 희망이 있는데 왜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가? 네.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네 삶의 희망이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우리네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전도는 정확하게 동일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대답을 해줘요. 이게 사도행전의 전도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기쁨이 넘쳐서 전도가 일어났어요. 네. 언제나 기쁨이 넘쳐서. 이게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왕들 앞에서 소리쳤잖아요. 이게 우리네 삶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네 삶에 소망의 이름이 예수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이름이 때때로는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이름이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자식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이름이 때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신감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죄송해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겠죠.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죠. 그렇죠? 모를 리가 없어요. 네. 2주 전인가요? 네. 어떤 그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소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비소에서 만난 분이 자기는 전도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분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야 우리 회사 사장이 예수 믿어. 근데 너 그 사람 하는 걸 보고서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냐? 나쁜 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에 진짜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귀로도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쁜 이야기 들리잖아요. 예수님 험담하는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그렇지만 내 삶 예수가 이끄셨어. 나 이렇게 힘들어. 너 이렇게 힘드니? 그렇지만 내 삶은 예수께서 변화시키셨어. 그리고 그 끝을 항상 부활로 매듭 지어버리세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야기로 매듭 지어버리세요. 네. 그래야 우리 귀로도 죄 안 지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동의하는 줄 알아버려요. 끄떡이는 줄 알아버리고. 아니요, 우리네 삶에 예수 있어요. 예수 있어요. 우리네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다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끌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내 주변 사람도 나쁜 짓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술 먹기 시작하면 되게 무서워요. 옆에 있는 인간들 다 술 먹게 만들어요. 내가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요, 신입사원 갔더니 그 이사님이 술을 따라주세요. 그러면서 딱 따라주길래 저는 못 마십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장로요. 그러면서 따라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저 구세군이었거든요. 저는 구세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 이단인 줄 알고 그럼 너 먹지 마. 그랬다고요. 뭔지 아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다른 사람을 타락한 곳으로 더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요 타락으로 이끌어요. 난 목사예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여요.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기 시작하면 남들을 그걸로 이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남들을 하나님 죽어버린 대로 이끌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잡혀버리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른 것, 거짓 것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진 않나. 날마다 쳐서 점검하시면서 나가야 우리가 존재를 만들어 나가요. 우리가 제가 지금 믿음과 소망에 대한 부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성경 보면 이런 말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그죠?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소망은 누구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 하나님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올 것이다. 사랑은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거고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거면 우리는 1차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웃에게 사랑을 퍼주잖아요? 나도 죽겠어. 못 견뎌. 이게 사랑. 나 힘들어요. 그게 나오는 게 사랑. 제가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존재에 대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잘났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달라 보이나요? 아니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저한테는 안티팬이 없을까요? 아니, 저 안티 많아요. 저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소녀시대다. 소녀시대가 되려면, 스타가 되려면 70%의 팬과 30%의 안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소녀시대다. 생각합니다. 앞에 서는 자리인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생각하세요. 아이, 난 소녀시대. 예?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제 삶을 통해 전도가 일어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얘기해 드릴게요. 제 안에 그닥 좋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진심이에요. 네. 내 안에 사람에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좋은 것들이 죄송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게 저는 없는 목사입니다. 부족하기만 한 목사입니다. 네. 남들에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또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잘난 거를 남들에게 보여주면 남들이 우리에게 달라붙던 거야 아니면 재수없어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 보면 좋아요? 나는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 사람 잘났으니까 나 등쳐먹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나 감사해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건, 잘나지 못한 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삶 돌아보세요. 얼마나 잘나셨어요? 얼마나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이세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성공한 인생으로는 남들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 때문에 예수께 오지 않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공통적인 프로세스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를 만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게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나는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잠깐 나의 이 더럽고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동기가 잘못된 그러한 전도와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어프로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가 전달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선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이순에서는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네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면 안 된다. 지저스의 제자도 꺼내면 안 된다. 그럼 밖에 나가잖아요. 애들이 막 하다가 실수해서 예수님 막 증거하고 그래요. 근데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지 않아요. 왜요? 우리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삶이 잘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좀 더 행복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냥 막 사셔도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부족한 대로 사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게 역사예요. 그래갖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 북미 원주민 선교를 가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 인간적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속에서 그 아이들은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해요. 존재의 변화. 나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나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 왜곡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어설픈 몸짓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제가 믿는 예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4년쯤 됐나요? 원래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잡을 뛰면서 생활을 이어갔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 다 잘렸어요. 딱 일주일 어간으로 모든 잡을 다 잘렸어요. 네. 이력서도 내봤는데 그때 알았죠. 내가 세상에 별게 없는 사람이구나. 네. 별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나 괜찮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네. 다 쉬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살아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간증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바로 원주민 선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만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약하고 못난 것을 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목사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네가 제일 못난 놈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못나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잘나셨습니까? 아니면 못나셨습니까? 잘남은요 세상에서 쓰시고요 못남은 주님께로 갖고 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찬양합니다.